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나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긴 변론을 하고 있는, 변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 12월 요 시즌이 되면 이제 성경 공부들이 이렇게 쭉 맞춰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이렇게 간증을 좀 써서 내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예수말 성경 공부 이제 요한복음 오전 저녁하고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오전반 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주로 받았고, 저녁반은 써오라 그러는데 안 써오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고 메일로 이제 보낸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뭐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사역 훈련 이제 또 수료하면 또 간증을 또 하라 그러고, 또 이제 세례 받는 분들 간증을 또 이제 보내야 그걸 보고 이제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반 이제 간증이 왔고, 이제 반 이번 주 안에 또 이제 받아야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주로 내가 이제 제가 말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늘.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그 이제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들, 그런 시간들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깨달은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이렇게 써서 오는 걸 보고, 여러 글을 보면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걸 또 깨달았구나, 이래서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고 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지면서 또 많은 이렇게 도전도 받고, 또 어떻게 다음 과정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런 글들을 쭉 보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주로 이제 간증을 좀 교회에 세우는데, 송구영신 예배 간증을 올해는 누굴 좀 세워야 될까, 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둘러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좀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 본질은 그 속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진공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만나졌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내 삶에 그분은 어떤 의미로 오늘 내게 있는지, 그것을 사실을 나누고 고백하는 게 간증이고,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증인된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한 건데, 특별히 이 복음서 사도행전 전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팩트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되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사건이 되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한 그냥 억울한 어떤 청년의 죽음,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이렇게 혁명과 반역을 꿈꾸던 어떤 청년의 죽음, 또는 뭐 이렇게 정신 나가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헛소리하다가 종교 반역죄로 죽임당한 어떤 어리석은 한 사람, 또는 영웅적인 한 사람의 죽음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십자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십자가,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을 내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필연성이에요. 부활이 부정되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질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부정되고 난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한 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는 어떤 삶의 모델,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 위인 전직 가운데 한 인물로 소개되는 그 예수님, 그냥 우리가 본받고 배울 것이 많은 어떤 분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부정되면, 부활이 인정되어질 때,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용되어질 때에 이 부활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하면 그 십자가는 죄인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나보다 조금 깨끗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억울하게 그냥 그렇게 죽은 어떤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해석하면 그는 죄 없는 의인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래요. 죄의 권세가 그를 묶을 수 없는, 죄의 권세가 그를 잡을 수 없는, 왜 죄 없는 분이어서.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어야만 그분의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늘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근데 자꾸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서 어떤 이 강조점은 사람마다 또는 교회마다, 교파마다, 사람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전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십자가보다 부활에 대한 강조점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전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영향보다는 이 복음주의라고 표현되어지는 영향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강조가 많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장로교만 그래요. 사실은 이 부활의 관점이 훨씬 더 강하게 강조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오히려 이렇게 루터교나 이런 데서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져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거고, 부활하신 사건이 외면된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 오케이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말을 하셨고, 이런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긍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역시 그 삶을 모범으로 보이셨고, 늘 가난한 자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셨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거 얼마든지 전해도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전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얼마든지 괜찮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살아계신다.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 이야기예요. 오늘 25장의 26장의 바울의 간증 속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시면 1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을 사실로 여겨서 이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에 들어가 보면 바울의 간증의 결론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에게 빛이 되시는, 모두에게 구원이 되시는, 종족과 민족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되셨다, 빛이 되셨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 마지막 변론 속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걸 증거하고 이걸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의 핵심은 이거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만났는데,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경험했는데, 부활이 빈 무덤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무덤이 비었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게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빈 무덤이 증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무덤 가가지고, 예수님 무덤은 오른쪽에 있는 무덤이었는데 왼쪽 번지수 잘못된 데 찾아가가지고 문 두둥기고 왜 안 열리냐고 하는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드셔서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다. 또는 누군가가 훔쳐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을 이야기하죠. 빈 무덤이 증거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빈 무덤을. 세상이 아니야, 자들 잘못된 무덤에 가서 그런 거야, 훔쳐가고 도둑질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떠드는 거지, 성경은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은, 교회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엄한 바리새파 중에서도 굉장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엄격하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어떤 파에 속한, 그래서 바울의 독신은 그냥 싱글로서의 독신이 아니라 아마 사별을 했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은, 그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쉬운 얘기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남자 목회자들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도 목사 안수를 주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런데 과거에는 한 20-30년 전만 해도 결혼을 안 한 분을 목사 안수 주는 것들을 굉장히 노예에서 꺼려하고, 일부러라도 이렇게 결혼할 때까지 몇 년 이렇게 밀어넣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원래 이 바울이 속해 있던 그 힐러 학파 글 속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레벨이 돼서 이렇게 나이가 되면 다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독신으로 산 게 어쩌면 그가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홀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결혼했다가 성경이 다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그럴 수밖에, 홀로 이후의 삶을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인생에 어떤 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그런 전통적인 교파에서 훈련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도 다 안다고. 내가 그랬다는 거 이렇게 내가 학위증 보여주고 증명서 보여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공부해서 다 안다고. 저 사람들 중에 내 학교 동창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같이 밥 먹고 기숙사에서 뒹굴던 친구들이 있다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증인이고 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있다고. 내가 그때 그 시절에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친정받고 인정받는 줄 알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모른다고. 특별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박해하는 일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 너희들도 다 알고 그 사람도 다 안다고. 내가 그날도 내가 사람들을 잡으러 내가 그렇게 탐해석으로 가다가 그 속에서 태양보다 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덮이는, 나쁜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밝은 빛을 같이 봤다, 함께 그 빛이 덮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발적으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빛 아래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 영광의 빛 아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 인생이 참 고단하구나. 뒷발질을 하는데 뒷발질을 할 때마다 그 뒤에 가시 넝쿨이 이렇게가 있어가지고 뒷발질을 할 때마다 가시채에 발뒤꿈치가 찢겨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 내 인생이 참 고생이다.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는데 늘 그렇게 고통과 고생밖에 없구나. 그런 말씀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묻죠. 주님 당신이 누구냐고.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실이 바울에겐 충격인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믿어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서 설명해 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서 설명해 주면 그게 거짓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와서 설명해 준 거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거를 갖다 놓고 그 증거 자료에 의해서 부활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팩트인데, 그 사실인데, 기절하고 절도하고 도망간 게 아닌데 사실인데 지금 내 앞에 바로 그 예수가 내 앞에 있잖아요. 영광의 빛으로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잖아요. 22장을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긴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장면, 이 경험은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살짝 드러내셨던 시내산과 호렙산과 몇 장면들에 오버랩되어지는 그 모습의 장면. 그래서 구약을 아주 정확하게 꿰고 있는 바울에게 이 경험은 단순하게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는 사건을 넘어서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딱딱딱 작업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쫙 깨어지면서 스스로 이 경험 속에서 그거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내 종으로, 내 증인으로. 바울이 서신서에서 나는 예수의 사도다,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그냥 자기 맘대로 나는 예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종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종, 주의 사자 이런 말들을 저도 안 쓰고 잘 안 쓰죠. 왜? 그 표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지 교인들한테 할 말 아니라. 그래서 어느 교회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주의 종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종자 뒤에는 놈자를 붙여야지 님자를 붙이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문법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종이라는 게 노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하나의 어떤 특별한 신분이 된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그냥 자기가 그런 인식을 하고 그렇게 느껴서가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종이야. 하나님이 구약에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쓰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증거하고 살아야 될 내 증인이라고.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가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초대교회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단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시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제자들이 짜고 치는 거라면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거짓이 진리라고 속아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그게 거짓인 줄 알고도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혹 있어도 한두 사람이지. 12제자들, 요한을 빼앗은 모든 제자들이, 수십 수백의 그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메시지. 근데 왜 이걸 위해서 죽을 수까지 있느냐? 내가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팩트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에요. 부활도 내가 사실로 경험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팩트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예수 안에서 살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고, 아니 십자가도 죽음도 팩트고 부활도 사실이에요. 내게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처럼 죽으면 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살 거예요.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존재의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차원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에요. 실제 죽은 그분이 살아있는 사건,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라도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 자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잠드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왜? 아침에 눈 뜰 거니까. 아침에 눈 뜰 거니까. 잠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뜰 거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살아날게. 그 증거를 내가 보았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것을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쳐요. 지난주에 베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굉장히 냉정한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인맥 때문에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말한다고 힘 있는 사람이 막 이런다고 해서 기죽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의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싶어서 여론을 막 이렇게 자기 마음, 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가 아니고 옳지 못한 걸 알면서도 내 정치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쉽사리 흥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25장에 쭉 읽어 이 베스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고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탁월한 리더십의 모습이 베스도에게 등장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갑자기 크게 소리쳐요. 크게 소리쳐요. 이 사람은 바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막 바울을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막 이렇게 선동하던, 그런 선동하는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이 바울과 고소인의 사이에서 냉정하게, 여기에 함께 지금 초대돼서 와 있는 아그리파 왕 이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제3자의 냉철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이 사람에게조차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가 미쳤구나.
내가 학문이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정신 나갔구나 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어떤 신앙적인 개념? 어떤 뭐 성경적인 어떤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베스도에게는 지금. 인간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분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부활하신 이 사실 자체가. 근데 그 예수를 만났다고, 경험했다고, 살아계신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죽은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그가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이 되신 것을 오늘 선포하는 이 바울의 선포 앞에서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기서 불덩이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 미쳤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 이렇게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랑 다른 컬러예요. 분노라기보다는 충격에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확신 있는 외침, 확신 있는 선포가 두렵기도 한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기에도 바울의 저 단호하고 분명한 체험적인 간증 앞에 그것이 아니라고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 미쳐서 그런 거야. 미쳤다는 말밖에는, 그게 지금 베스도가 유일하게 빠져나갈 길이에요. 미친 게 아니라면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걸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니까 저 사람을 잡아 당장 죽이든지. 근데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는 진리인 것 같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충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충돌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저 그걸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 있던 아그리파 왕이가 당신은 알지 않냐고, 당신은 성경을 알지 않냐고,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냐고,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하는 얘기가, 저게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고. 너 지금 나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나까지 지금 그리스도인 되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통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요, 재판장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꼬리를 내리잖아요. 재판장이 다 그렇게 하면 당당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당신도, 아니 여기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외적인 모습, 육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외적인 이 모습만 말고, 이것만 뺀다면 당신들이 다 나와처럼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감옥 가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고난받아야 되고, 당신도 나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위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소리치잖아요. 오늘 이 두 개가 바울이 외칠 때 베스도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이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강연을 듣듯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 나오듯이 나오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 충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충돌 속에 꼬꾸라져서 믿게 되든지 이 충돌 속에 뛰쳐나가든지. 사실은 베스더가 소리치면서 그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적당히 속일 수는 있어요. 특별히 현대사회는, 현대교회는 믿음의 고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초대교회보다는 많이 약화된 이런 어떤 복음의 순전함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적당히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포장하면서 함께 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간증을 쓰게 하고 소그룹에서 경험을 하게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당히 자기를 숨기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나는 외적인 신앙의 결과물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은 다 나중 문제예요. 얼마든지 교양으로도 사람의 자연적 인성으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는 더 젠틀하고 인간적으로는 더 사실은 친구 맺고 싶고 만나면 만날수록 호감이 가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바깥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핵심은 그 삶의 모습은 이체적인 부분이에요. 훈련되어지고 성식되는 과정 속에서 가야 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있느냐, 그 고백이 있느냐. 세례 간증을 써내라 그러고 그거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고 간증을 했으니까 세례를 주긴 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다. 아니다. 이걸 더 엄격하게 한다면 그게 아닌 사람은 세례를 잘라야 되겠죠. 더 훈련시키고. 근데 자르는 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자르는 거라.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단계 가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 허락을 안 받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한 분이 간증을 써냈는데 자기는 그냥 편하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이사 오고 교회를 가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이게 매월 첫째 주에 품성 설교하면서 이게 이제 헤드셋 마이크 쓰고 이러는 게 이제 나이 드실 있는 분들이나 전통적인 분들은 좀 불편한 얘기도 자꾸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해야 되겠나 그랬는데 그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평생 1년에 교회 몇 번 안 나오는 분인데 부인이 등록한 데니까 이제 어떤 교회인지 검사하려고 이제 교회를 몇 번 나왔는데 그 첫 주에 나왔다가 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목사님 멋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 다 같이 되겠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길래 그 말을 들으면서 나 이렇게 내년부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해야 되겠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왜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를 쫙 다니신 분들은 좀 불편해하거든요. 나이신 분들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년에 첫째 주에도 그냥 이렇게 할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계속 해야 되나 그분이 또 오셨다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서 적당히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한결 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요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니까는 요즘에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모가 목사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우냐고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운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못하고 뭐 그런가 보냐고 뭐 전화해보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그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게 그날 믿어졌다고. 부모도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전형적인 이과생, 모범생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이과의 그 논리적, 이성적인 사고,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듣지 않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난 부럽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냥 스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수없이 어쩌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가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 가슴에. 수 없는 날들 그냥 그게 스쳐갔는데 나는 가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종교인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여전히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다 해석되지 않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수많은 의문부호가 여전히 그분에게 있어요. 여전히. 아니,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게도 있어요. 여전히 수많은 물음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간증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살아계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자기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축복을 누렸다라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잘 됐으면 간증을 세우고, 결과가 잘 못됐으면 간증할 자격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간증은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성공했던 실패했던, 세상이 보기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아직 우리는 인생을 다 산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다 산 게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좋은 고등학교 갔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좋은 대학 갔다 게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 순간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공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 순간의 성공과 실패, 길게 가 일주일이고 짧게 가면 하루 몇 시간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사실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 끊어놓은 하나를 전부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 전부, 그 결과가 아름다운 사람은 간증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해요. 간증을 성공 스토리라고 오해하니까. 간증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간증은 오늘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뛰어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과정 속에서, 그 걸음걸음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걸음걸음 속에서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올 한 해 내가 만났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인 거예요. 그것이 고백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들 교회에 초원지기 하시는 두 분을 간증을 세우고 제가 몇 가지 제가 그 간증 속에서 인상 깊었던, 왜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고 끊임없이 저렇게 여전히 복음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몇 가지 힌트를 얻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간증을 이야기할 때 오래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간증 속에 그날 제시한 그 본문은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몇 번 한 거라고. 본인 교회 홈페이지 이름 검색해서 뒤지면 이 비슷한 간증이 있다고. 근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간증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나한테 보내면서 이야기를 교회에서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목사님 괜찮겠어요? 예,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겠구나. 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는 1년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제가 듣고 알고 있었던 이야기는 3년 전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날 오셔서 그 주간에 있었던, 그 시즌에 있었던, 지난달에 있었던 그 고백을 하잖아요. 3년 전에, 5년 전에 남편이 바람피다 막 그럴 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 그래서 은혜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사위가 와가지고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 이 속이 터지는 그런 사위, 생활력 없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보면서 이 속이 뒤집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은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얘기하는데 10년 전, 20년 전 결혼식장 들어갈 때, 결혼식 하던 날, 신혼여행 갔을 때 그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만 10년, 20년, 30년 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때는 그랬고 지금, 지난주에 왜? 난 산 사람하고 사는 거잖아요. 지지난 달은 이렇게 힘들었는데 부부관계가 이번 달은 이렇게 좋아졌고,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어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한바탕 싸우고 너무 힘들었다고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간증이란 그렇게 오늘을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 근데 오늘 만난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어제의 이야기, 어제의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에게는 반복할 필요 없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어제의 이야기부터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의 이야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풀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오늘,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처지 위에 아니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중심이 하나는 이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매여 있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죽음이 경각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왜? 그만큼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건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저스 익스피리언스, 예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거 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형으로 끊임없이 제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짜면서 어떻게 하면
특별히 저랑 10년, 20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던 직분을 갖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주집사님들, 교구장들, 센터장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여전히 오늘의 시제로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이 키를 찾아내면 교회가 한 단계 날아갈 것 같은데 이 키를 아직 사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키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런지,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하는 거 그 너머에, 그래서 큐티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은 모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이렇게 튀어오르려면 그냥 교회 리더십들이 행정가가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센터장들이 스킬이 늘어가지고 처음 센터장 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설교도 몇 번씩 더 듣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주마다 그들이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센터장 모임을 하죠. 센터장 기도회를 수요일 날 밤에 하든지 뭐 금요일 날 오전에 하든지, 교회마다 화요일 날 낮에 하는 데도 있고 그 모임을 해요. 옥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게 그 순장 모임이에요. 화요일 날 오전에서도 순장반 모임. 마지막 은퇴하시는 그 시즌까지도 마지막까지, 다른 건 다 교인들 늘어나면서 부교육 다 나눠줘도 마지막까지 그것만 안 놓으셨는데, 근데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자꾸 또다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하면 불필요한 일들을 줄여주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행사, 프로그램,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 수 있을지, 간증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건 교육자들에 대한 고민이기도 해요. 처음에 생존을 위해서 교육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의 증인됐다고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넘어가면서부터는 끊임없이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좋은 환경, 나도 어느 순간에는 개척해야 되고 어디 자리 가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승진해야 되고 나도 어느 언젠가는 창업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준비를 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돈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인맥을 쫓아가야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패턴들로 결국은 흘러가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고백적인, 내가 2주간에 만나고 이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과연 중직자들이나 교육자들만에게 요구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진짜 간증이 있나요? 간증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번 주에 만난,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누고 있나요? 아니면 오래된 추억, 아니 그것도 다 잊혀져서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주일 예배를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갔다 왔다 그러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교회 예배만 참석했으면 우리 애는 신앙 좋아.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닌 거 경험하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자꾸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모른 척 하려고. 왜? 어떻게 할 수 없겠고 나도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적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별 기대 없이 예배 참석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간증이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바울이 그 간증을 이야기할 때 이 베스도 같은 사람이 소리치면서 저건 미쳤다고 할 만큼 충격이 다가오는, 파문이 다가오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지가 간증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지가 복음의 증거예요. 내 알을 거쳐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거쳐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 스토리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위인의 이야기로 누군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거쳐간, 내 인생을 관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긴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던져지면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는 버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지. 그 아빠의 말 한마디가, 엄마의 스쳐가는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입만 열면 교회 얘기, 입만 열면 아빠는 교회 얘기만 한다는 그 잔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진정 무게감으로 들려져서, 그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말을 듣고 바로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휘청거리는 순간을 만날 때면 그 부모의 말을 기억하고 어느 자리에선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나를 좀 은혜를 주세요라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도 기억할 거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던 것처럼 반드시 기억하고 돌이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자유의 세계로 가는 거죠.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해방감 속에 내 삶을 거쳐간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을 통과한 예수가 아니라 율법으로서의 예수, 종교적 형식으로서의 예수만 남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바울의 간증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듣고 있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베스도는 놀라 소리치고, 아그리빠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간증을 누군가에게 선포되어져서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바라기는 그가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증이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피상적으로 흘려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 내 영과 마음과 육체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예수가 살아있는 분으로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살아있는 분으로 매일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를 증언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끝없이 만나고 또 만나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그 예수가 내 인생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휼되어지고 만나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간증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